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1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선하게 인도하신 생명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로 각 처소에서 모여 있습니다. 마음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저희는 그 사실을 잊고 우리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님들 중 편찮으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교회와 각 가정에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국가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방역에 힘쓰되 이 일을 핑계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사랑하고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각 부서와 공동체별로 총회를 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를 섬기셨듯 교회의 대표들이, 각 부서와 공동체의 대표들이 섬김과 헌신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외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현대 사회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 어두움에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최근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는 분이 자기 생명을 끊었고, 그 다음에 전 국회의원의 남동생이 어제는 또 필리핀에서 생명을 끊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을 세상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그게 정치적 명성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명성이든 심지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명성이든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최근에 미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 어떤 추악한 뒷모습 또는 어두운 뒷모습, 자기가 아니고 싶은 자기의 뒷모습이 드러나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추락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다름 아닌 그 사람이 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내 모습입니다. 물론 차이도 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로 잘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보고 또는 그의 업적이나 또는 그의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어두운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어두운 면이 딱 드러나는 순간, 특별히 앞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들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쫙 퍼뜨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 자체가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눈먼 시대에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이 많았습니다. 현대사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세시대 같은 게 보면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마녀사냥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아성이든 또는 윤리적인 어떤 아성이든 종교적인 성이든 더 높이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 뒷면은 더 어두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나 여러분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엄청난 시궁창으로 또는 엄청나게 추악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내면 세계와 질서라는 책도 쓰고요. 아주 기독교계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18년 전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훨씬 전에 유명한 설교가로, 그리고 교회의 목사로, 그래서 막 이름을 날렸는데 어느 날 아침 신문에 자신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너무 빨리 가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자기를 오히려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만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잘 되고 성공하면 할수록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추락하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탄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크든 작든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우리 자신의 부도덕성과 뭐 남들이 심지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실 때 와, 우리 목사님 괜찮다, 우리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요.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를 밀착 취재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거룩을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이 늘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고, 사랑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만 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못 견딥니다. 저는 주온 글씨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청교도 시대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 자체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높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갖다 보면 마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인 것처럼 착각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철저하게 가리면서 그 성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은 우리의 목표는 높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밑바닥 인생인 죄인 줄 알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그 일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다.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 그리고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포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포도주, 포도 찌꺼기, 하여튼 독주,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머니부터 태중에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요구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되신 분이 별로
우리 최경남 목사님, 제가 볼 때 저 배준환 목사님은 엄마 아빠가 서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은혜를 본인들이 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는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서 서원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겠죠. 목사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하면 뭐 서원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어쨌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나시리로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봐도 이 친구는 구별이 됩니다. 뭐 구별됩니까? 머리가 길어요. 그 머리가 길다는 말은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우리 삼손을 잘못 알고 있는데 머리 긴 삼손, 힘 세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머리가 길다는 말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나시린,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런 말을 사람.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은 어때요?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 이자들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고 또 안 되면 열받아가 막 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시간을 그러면서 삼손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죠.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오늘은 완전히 삼손의 인생의 치욕적인 날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손을 감옥에 가다 놓고 아마 뭐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곰이나 코끼리 같은 사람들, 동물들 훈련시킬 때 어때요? 채찍을 가지고 때리고 재주를 부리게 했다고 하니까 뭐 주석가들은 비틀거리만 봐도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삼손을 마치 곰을 다루듯이 다루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인생 사람들의 우선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다곤 신전이라는 블레셋은 5개의 그 도시 국가인데요. 이 5개의 도시의 국가의 왕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신전, 그 신전의 그 테라스에 지붕 있죠. 지붕에 이렇게 쫙 테라스에 한 3,000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다 또는 볼 수 있다는 말은 얼마나 큰 신전이에요. 그 신전에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그 아래에 세워놓고 제주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곤 신이 우리 밭을 헐게 만들고, 그러니까 다곤이 뭐 어떤 사람은 바다의 신, 어떤 사람은 곡식의 신이라 그러는데 곡식의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삼손이 곡식을 막 그 회를 붙여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기들의 곡식을 망쳐버린 삼손을 잡아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다곤신을 찬양하고 축제를 부리는 날입니다. 그날 삼손의 인생은 가장 추락한 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에서 이 치욕스러운 날 가장 삼손다운, 가장 나시린다운 삶을 살고 마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 삼손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모습을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날로, 그래서 히브리스에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삼손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보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그 마지막에 그 죽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거든요. 야곱에서. 물론 뭐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삼손이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하나님 사람다운 삶으로 마감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는 추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추락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다시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네, 부제를 이렇게 나죠. 부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뽑히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삼손.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삼손이 잡히고 그리고 이런 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이 드릴라의 손을 통해서 사사로 살지 못한 삼손의 머리를 다시 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드릴라의 손을 통해서 사사로 살지 못한 삼손의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왜 눈이 뽑힐까요? 철저하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보이는, 눈이 뽑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나시린인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살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락한 자를 다시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죠?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면 그거를 실제 상황이라 그러나 자연인 자연인이 그 자연인이 모르는데 그 자연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뭐 대인 기피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살 힘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자연인들 중에 가정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씨 모르겠다 여보 미안해 아들들하고 잘 있어봐 나 뭐 살기 위해서 산에 들어간다. 뭐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 1번 절대로 목숨을 끊지 마십시오. 2번 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약해요. 정말 약해요. 여러분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가집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됩니까? 누가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추락하면 어떤 지경으로 갈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강한 것도 없고 사람처럼 약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엄청나게 추락했거나 또는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간 시대, 뭐 옛날에 성공 시대 하면서 보여주었죠. 왜 그럴까요? 그 실패를 딛고 그 추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동네에 우리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주먹을 정말 잘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먹을 정말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누구를 좀 때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 후배들이 이 친구를 데려가서 집단 린치를 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농약을 먹어버렸어요. 불을 못 참는 거예요. 내 밑에 내 발 아래 놀던 놈들이 자기를 린치를 가한 거죠. 못 참아내요. 지금 삼손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턱뼈 하나 들면 1000명 무더기를 때려버리는 사람인데 어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뭐 다른 남자 줬다고 바로 가서 여우꼬리 잡아가 불질러버리고 오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또 잡혀가서 삼줄처럼 잡고 다 죽여버려. 이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재주 부리는 곰이나 원숭이처럼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면요, 하나님의 나시린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의 제사를 드리는 후에 애프터 타임으로 전리품으로 와서 여호와 신의 나시린이 와서 여호와 신을 섬기던 나시린이 와서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니 그렇죠. 야, 이거를 만약에 이 사사기를 그 왕정 시대나 그 위에 이스라엘만 읽는다 그러면 정말 지금 이 삼손은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저 가빠이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그 중들 앞에 가서 사절을 하고 절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물론 그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더 자주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길은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안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걸 하거든 뭐라 캐라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게 더 이상 너 집안 부끄럽고 교회 부끄럽고 이웃 부끄럽고 내가 목사가 돼가 장로가 되가 무슨 꼴이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끝이다. 아닙니다. 삼손을 마지막 죽었다 자살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락한 지경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방금 지금 이 조롱하는 모습 있기 전의 모습.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재주 부릴 훈련을 받은지 모르겠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 삼손에게 다곤신에 모여 있는 블레셋 백성들은 그 다곤신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삼손의 재주를 보면서 그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싶은 그 기대에 가득 차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기대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나시린의 언약을 어겨버린 삼손의 머리를 들릴라의 손으로 밀게 하시고, 이제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사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얘기하면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결혼하고 나서 진짜 와, 이거 목사 못 하겠더라고요. 왜? 설교하는 거하고 내 삶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하고 돌아서서 내가 화내고 있어요. 새벽에 설교할 때 막 성령 충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싸우고 돌아서서 주일학교 설교하러 가야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뭐 이 율배반적인 삶이라는 건 좀 감당을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끝장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고 수치를 가려줘요.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나무잎을 가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옷을 입어서 가죽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아벨이 제사가 바로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 관계가 연결될 수 없는 사망의 단계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인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물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인 원래 내 모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미리 일해 놓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락하고 무너질 줄 아시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 속건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산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적어도 이런 관계입니다. 두 남녀가 배우자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가 배우자가 있든 여자가 배우자가 있든 아니면 둘 다 배우자가 있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일 거예요. 모세율법에 보면요, 청춘 남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시키면 됩니다. 그게 모세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로 보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참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세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율법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투석 사형하는 거 보셨죠? 요즘에 이슬람권에서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도 하는 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뭐냐면 이거 매질하는 거 나오거든요. 매질하는 거. 그리고 이슬람권 동영상 종종 보면요, 투석 실제로 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 동영상이 하나 나오냐면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실제로 이슬람권의 저 요르단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했는데 그게 보니까 아닌데 꾸며가지고 여자를 죽이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딱 묻어놓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 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먼저 치게 하거나 남편이 먼저 치게 만들어요. 가까운 친척들을 던지더라고요. 와. 제가 인생의 가장 추락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이. 그렇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딱, 뭐 그 학자들 율법을 썼다 하게 손을 앉아서 뭐 글자를 쓰시죠. 이런 거겠죠. 1계명부터 6계명까지 10계명 쓰겠죠.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여자보다 덜한 놈 돌로 쳐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추락했을 때도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어떤 남자가 실제로 어떤 여자와 성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로부터 벌을 받았대. 그 다음 주일날 이 남자가 머리를 밀고 교회 다 알고 사는데 머리를 밀고 왔더랍니다. 교회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로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수록 더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물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엎드리고 더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어떤 추락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종교적 어떤 관계든 내 뒤에서 그분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막 하박국이 막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니까 막 뼈가 떨리고 막 그렇죠. 찬자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망해야 된다. 망한 뒤에 내가 계획이 있다. 뭐라 그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도. 만약에 유대인들은 정말 이 모이는 습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절대로 흩지 않으면 안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지고 흩어져서 50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걸어가면 유대인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추락까지도 하나님은 멋지게 역전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때
무너질 때 미리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락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스펙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참 비교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바울은요, 율법을 많이 공부해 놓으니까 서신서를 12개나 써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별로 글을 못 써요. 그죠? 그러고 보면 와, 하나님 역시 똑똑한 거 사용하시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이 평생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바울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회심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평생 그 굴레 속에 바울 그놈의 새끼 우리 형제를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놈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의 인생은 엄청난 추락이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죠. 가마리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유대는 이 신학 국가거든요. 유대는 그 신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학은 신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면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그 서울대학의 수석 1등하는 친구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그 헬라의 철학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대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고 법이 되는, 랍비의 말이 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그 사람의 말이고 법이 되는 시대가 열릴 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갈 사람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사람들을 감옥 가두고 완전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추락을 시켜놓고 그리고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눈이 뽑히고, 그렇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재밌죠? 그 전에 기도한 건 딱 한 번 있는데요. 뭐냐면 그것도 낙이 특별로 막 사람 쳐죽이다 너무 목이 말라가 도저히 물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 한번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달라 해가지고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삼손이 그동안 하지 않던 기도를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그 얘기 좀 부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무너진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어째 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엎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다운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락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놈아 기도 좀 해, 그런 말이에요. 이놈아 좀 내 좀 만나러 와라, 너무 네가 바쁘다.
저보고 하는 얘기. 결국은 우리 자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그 존 스토트 제자도의 책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연약함, 죽음 이 제자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의지해야 되는 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걸어다니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자기를 의탁함, 의지함.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그 새벽기도 나가려고 자신감 있게 나왔으면, 그리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송 틀어놓고 그다음 뭐 합니까? 뒷구르기를, 제가 지난주일 날 말씀드렸죠. 뒷구르기를,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빡 하는데 뻑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 못 일어나겠다. 소파에 겨우 앉았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집사람 놀라, 왜? 여보,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다. 뒷구르기 한 소리도 못 했습니다. 왜? 혼나가 싶어서. 뒷구르기 해도 소리도 못 하고, 허리가 좀 아프다. 여보, 양말 좀 시켜야 돼. 그래, 양말을 시키고. 그래, 이제 아빠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막 찔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딱 뒷문 나왔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춰. 그래서 조선사님한테 전화도 겨우 이래 걸고 다시 돌아서지를 못해. 지금 일주일만 나와서,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집에만 가게 해주십시오. 진짜라니까요. 집에까지 가요. 이렇게 자꾸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겠습니까? 주님 오늘 일어나서 걷게 해주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축구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축구하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그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부인의 허리 다쳐 어디 가려고 이런 눈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부인의 소리를 안 듣게 해달라고. 어제 집사람이 역시 주님은 놀라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무서운 분들. 두 번째 뭐냐면 축구해도 괜찮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축구하다 한번 탁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부지직하는데 이거 아닌가? 근데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해지니까 걷는 것도 기도하게 돼요. 연약해지니까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연약해지니까 운동하는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해지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걷고 우리 마음대로 쓰고 우리 마음대로 끌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부끄럽고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려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에 내보고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보고 기도하라는구나, 홀로 있게 하시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역자들 같이 일할 때 가능하면 제가 요즘에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잘 들으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건 뭐든지 잘 듣고 잘 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고 해봐야 내만 욕, 이거 목사님 맨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은 죽을 날이 아닙니다. 환난 날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날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내가 일한다, 내가 일을 만든다, 내가 그 일을 완성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추락할 때는 죽을 때가 아니고 산으로 숨을 때가 아니고 자포자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누군가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와,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이 성취가 되었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전화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망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추락한 자리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은 같이 자신을 전부를 드려서 헌신할 때 놀랍게 역사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할 때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은 이제 재주를 부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이 원수를 갖게 달했으니까 이건 삼손이 자기 개인적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라고 주석자들은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또 다른 분들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죽는 이 장면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마지막 죽음을 장렬하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테라스에, 그 지붕에 블레셋의 방백들, 이 말은 5 왕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블레셋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 고관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의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사로 세웠는데 어째 보면 살아있을 때는 결정타를 못 날렸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서 유다 백성들까지도 삼손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죽을 때 블레셋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장렬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11조를 드릴 때 간단하게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운데 덜덜 들면서 그러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하든 20,000원을 헌금하든 하나님 제가 전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셔서 쓰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마음. 목사님 내가 다 안 주는데요. 예.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헌금의 마음입니다. 헌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지금 이 시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보이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하든 내가 예배당에 예배한다, 나는 비대면에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예배고 이건 진짜 예배고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래 예배는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전부를 다 드려도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다 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참 놀라운 방식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줌으로 영광을 구합니다. 창조 세계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도 자신의 전부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거기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추락한 증에서 자기를 일으키셔서 그 폭행자고 그 핍박자였던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배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드디어 참수형을 당해서 사형을 당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견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참수형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디어 내 피를 주님의 제단에 전부 쏟게 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은 따라 그 말, 내 피를 전부 주님의 제단에 쏟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와 내게만 아니라 내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혹시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락시킨 자를 일어나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보상이 있거나 이 땅에서 완전한 영광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영광은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완전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그 앞에 어여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총회장이 되고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때, 그 선은요, 나중에 니 잘 될 거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선은 어디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게 되는 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셔서 반드시 그 추락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도저히 낯들고 집에 못 나가겠다, 집 밖을 못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에 들어갈 때 마산에서 집에 가는데 그 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매일 갈 때마다, 매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왜? 죄송합니다. 집구석이 안 싸워야 되는데 맨날 온 동네 싸워가요. 온 동네 방네 그 집구석, 그 사춘기 들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 자체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자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추락한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추락한 자리에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우리 뒤에서, 아니 이미 우리가 넘어지면서부터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힘들고 수치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힘이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전부를 그분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고 매를 들고 치고 때리고 여러분의 그 무서운 입으로 찌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은 있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쓰이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실까요?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눈으로 보는 데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추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또 몇 번 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성도들,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생각이 드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죄인이고 괴수이고 수만 번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넘어져야 될지, 얼마나 자주 넘어져야 될지 모르는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지런히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 생각하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 주님이 부르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그때까지,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내 인생에 실망이 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완전한 날이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승리의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5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서 목장 모임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혹은 가정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김밥이 있습니다. 1인 한 줄만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마치면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마치면 기관 총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관 총회 장소로 가셔서 총회를 하신 이후에 그리고 김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총회 장소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역봉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싶은 사역팀을 보시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렴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센터 이름을 공모합니다. 카페 공간과 놀이 공간, 사역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당첨된 분들에게는 5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우석 강도사님에게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영상 페스티벌이 12월 31일 날 있습니다. 개인 혹은 가정 그리고 공동체 목장별로 아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길의 영상을 준비해서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때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여러분 신청서가 우리 필경대에 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까지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같이 페스티벌에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준비하고 싶은데 우리가 영상을 찍을 수 없다,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웅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구웅전도사님이 촬영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새로워졌습니다. 주소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사용했던 어플이 있었습니다. 그 어플은 여러분이 접속하게 되면 어플로 접속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플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배성환 전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배성환 전도사님이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날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날 저희 성탄절 감사 예배 이후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구혜찬 형제와 임평강 전도사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고려신학대학은 저희 고신교단의 직영신학교입니다. 3년 전에도 우리 구전도사님이 수석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우리 구혜찬 형제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합격자들과 지원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 SFC 전국간사 수련회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태백 한사랑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일어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